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저희들로 하여금 광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임하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 맡기고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1절과 3절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면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불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지역에 안개가 짙게 깔려서 시야가 선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달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거두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희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술에 관한 이야기,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교계는 처음부터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파할 때 워낙 술에 쩔어 있는 백성들이 많고 고주망태기가 돼가지고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선교 정책의 일환으로 주초 금지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아야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 거기에서 한국 백성들을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교 정책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 금주 또 절대 흡연
금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가? 성경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오히려 귀하고 포도주가 흔해서 음료처럼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워낙 자유롭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오해한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이렇게 비난을 했었단 말이죠. 술을 절대 금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아니면 절제할 수 있으면 포도주를 적당량 마시는 것도 성경의 허락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논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그 술의 폐해, 술에 쩔은 인생이 6가지 증상을 보인다, 그런 말씀이 29절에 나와요. 29절 말씀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취하고 술에 만취가 되고 이제 술에 거의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 6가지가 나온다.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닭없는 창상이라는 것은 부상을 당한다는 거죠. 여기저기 몸을 다치고 부상을 당하고 부러지고 깨지고, 그리고 붉은 눈, 충혈된 눈. 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다음 구절 3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긴 자, 늘 술에 취해 있는 상태, 그리고 혼합한 술, 포도주, 독주를 찾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난데없는 재앙이 닥치고 늘 근심에 눌리고 늘 싸우고, 가정 불화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늘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원망이 생기고, 여기저기 다치고 까닭없는 이유 없는 부상을 입고, 그리고 붉은 눈에 충혈된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포도주든 독주든 어떤 술이든 간에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절대 금주해야 되겠죠.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겠죠. 31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을 보지도 말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바라보는 순간 술에 사로잡히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사람이 술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맥주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리밭이 펼쳐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거기에 콸콸콸콸 잔에서 쏟아져 나오는 맥주잔을 보는 순간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에게도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또는 에반젤리스트, 전도자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텔리반젤리스트라고 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전도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순회 전도자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다 보면 집을 떠나서 이제 숙소가 보통 호텔이 되는데, 저녁 집회는 보통 저녁에 있지 않습니까? 저녁 집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침상에 누이고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겠죠,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경이 곤두설 대로 곤두서 있으니 너무 각성이 된 상태에서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짝 곤두선 신경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호텔에 있는 와인을 조금씩 먹는 거죠. 먹으면 조금 곤두선 신경이 누그러지고 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와인을 마시게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비참한 종말을 구하게 된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명령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술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 통제력이 있어서 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무 술에 사로잡혀가지고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과음하게 되고 폭음하게 되는 사람은 아예 절대 금주를 해야 됩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술의 마수에 사로잡히게 될 위험성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완전히 감각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절제와 방탕 속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어요? 3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5절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래서 욕망의 끝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절제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욕망의 끝은 결국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기 전에도 술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유를 상실해요. 나는 주님 다음에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I'm second in command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죠. 그 다음에 주님 다음에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야 될 텐데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크리스찬들이 포도주를 좀 마실 수 있는가 없는가, 율법주의적으로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술 좀 마실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술을 좀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술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율법에 법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해로운 것인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어떤 뜻이에요?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가 술을 좀 마실 수는 있으나 그 술이 나를 지배하도록 둘 수는 없는 거죠. 주님 다음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텐데 술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술에 지배를 당하고 제재를 당하고 술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죠. 욕망의 끝은 사망이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욕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을 받으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같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어떻게 술 취하는 것에 비교를 하고 있을까?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술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충만을 받으라라는 플레루스테 한 단어입니다. 플레루스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걸 명령형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수동태인 이유는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는 성령에 끌려 살아가는 성령이 능동적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는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 라는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시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성령 충만을 받으면 더 이상 그걸로 됐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또는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것이 현재 시제의 의미입니다. 헬라의 모든 동사, 영어 동사, 한국어 동사도 마찬가지로 항상 시제와 태와 법이 있는데 이 플레루스테라는 이 단어에 담긴 세 가지 의미, 그것이 명령형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수동태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현재 시제라는 것은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고 더 이상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평생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욕망에 끌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에스와티니 남흥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하옵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저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